오늘 2023년 12월 3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며 2023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2023년 이 마지막 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척 의미가 있고 저에게는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수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을 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한 해입니다. 지난 한 해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듣기를 기다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힘을 받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능력에 휩싸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산길을 걷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걸어온 길, 그 길을 몸을 돌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그 길들을 본 후에 다시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서
내가 걸어갈 내 앞에 있는 길들을 보게 됩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하는 이 행위들이 마치 무엇과 똑같냐 하면 바로 한 해를 마감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들이 하는 그런 일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다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미래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봤던 그런 시선들, 그리고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시선들 속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길을 걸을 때 걸었던 그 길을 바라보며 갖게 되는 느낌, 생각,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에 대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가졌던 그 일들을,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가졌던 그런 느낌, 생각, 바로 그 역시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런 시간들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좋은 경치를 보고 그리고 상쾌하게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산길에 대해서도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치가 펼쳐지고 그리고 상쾌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남은 그 길을 앞둔 사람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산길을 걸으면서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산길 걸으면서 진흙탕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갈밭을 경험하고, 아니면 산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벗겨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좋지 않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가 걸어갈 앞으로의 그 길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들에 대한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시간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들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해를 이제 뒤에 돌아봐야 할 그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2023년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회상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 속에 먼저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2023년을 회상할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023년을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는 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을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우리들이 그 은혜의 흔적들을 잘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2023년에 대하여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그런 느낌과 감정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들이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을 우리들이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2024년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2024년을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일을 참 잘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조국인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포로로 아주 험하게 대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인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포로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유대, 그 지역 역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의 그 처우 역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출세를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느헤미야 역시 정치적으로 크게 출세를 해서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의 그 지위에 그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는 그의 동료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중앙에서의 그 직위를 포기하고 변방 예루살렘의 그 총독을 자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홀로 밤거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보니 무너져버린 성벽 잔해와 쓰레기들 때문에 그가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었다. 남아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벽도 성문도 그리고 건물 잔해, 쓰레기 그것이 차고 넘쳐서 쉽게 짐승을 타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엉망인 도시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만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나머지 그들은 먹고 사는 그 문제조차도 어려워하며 그들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마음, 희망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예루살렘 성이 엉망이었고 비참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힘없이 그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가졌던 그 꿈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갑니다. 그는 자기의 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물리적인 환경이 좋지 않고 그와 함께 일을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성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과거의 기억에서 그 힘이 나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성을 재건하자고 하는 그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자기 앞으로 부른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느헤미야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기억을 공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라고. 느헤미야의 그 기억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한 말, 그것은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는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그런 상황을 그는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즉시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그 신분이 그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일들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왕의 허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쉽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머리를 스치고 간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1장 11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1장 11절에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 이 사람은 물론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1장 11절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나의 신분은 왕의 술관원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달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얼굴을 보니 네 얼굴이 안 좋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 성을 내가 다시 재건하고 싶습니다. 나를 거기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왕이 너무나도 쉽게 그래 가라 허락을 합니다. 그 왕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원들, 특별히 이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걸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목재들이 필요합니다. 그 목재들을 왕이 제공을 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큰 요구인데,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그래 알겠다 좋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될 때 그때 왕은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합니다.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렸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안 될 거야. 이거는 무리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도 너무나도 쉽게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경험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고 하는 그 경험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경험을 그는 기억하기에 그는 힘을 썼습니다. 그가 간직하고 있던 그 기억이 그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을 유대인들과 공유하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역시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일을 다 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재건, 그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봤던 그 성의 엉망인 모습,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지 느헤미야는 그걸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힘없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 역시 내가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그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총독이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수고를 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의 문제가 터져 나왔고, 하지만 그 어떤 문제들이 갑자기 터져 나왔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하고 그 장애를 다 잘 극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그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앞에 터진 일들에 의하여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는 힘내어 그 모든 문제를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에게는 기쁘고 보람 있는 시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 또한 괴로웠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기뻤던 그 시간을 혹은 힘들었던 그 시간을 보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만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던 그 경험, 우리는 그 경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그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과 불만을, 두려움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모두의 삶이 퍽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걸었던 그런 삶의 전철을 되밟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걸어온 시간,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들 속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괴로웠던 그 시간들 속에 우리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바로 그때 함께 하셨던 것이고, 우리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그 일들 속, 기쁜 일들 속, 그 속에서 우리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일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 때문에 힘이 나고 그리고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기억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지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똑같이 여러분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